6월 2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로 8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8편의 말씀은 총 72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시입니다.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가 이 7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78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서론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은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는 가르침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후대에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후대에게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 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바로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시인의 가르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교훈이 잘 이해되고 새겨져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들어라, 들어라 라는 명령어로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우리말에서는 내 백성아 라고 백성을 부르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 원어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들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교훈이든지요, 그 시작은 잘 귀담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시대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걸 더 즐겨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듣지 않으면 어떤 훈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대화도 어떤 소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백성에게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긴 이야기, 오늘 읽은 이 78편의 말씀, 이 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이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전하려고 하는 그 가르침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옛부터 들은 바요 전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부터 감추어졌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 들어왔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 깨닫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들어왔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고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미 알고 믿어온 성경의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또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후손에게 전할 것이라 선언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아멘. 시인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이것을 먼저 믿은 자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꾸준히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과 지식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여 줘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전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될 이유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않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것, 이것이 시인의 바람이고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까닭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역사를 배워서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과거에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빨리 잘라내고 끊어내어서 미래의 세대가 그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아니하도록 가르치려 하는 것이 역사를 교육하는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제 주님을 알아야 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전 세대에 걸쳐서 낙심과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세대는 진학과 취업, 또 결혼과 출산, 그 윗세대는 자녀 양육과 노후, 그 모든 전반적인 삶의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낙심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새겨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의 삶을 맡기지 않는 세대는 결국 무너지고 말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 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오늘 이 서론에 해당되는 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과 말씀을 전하라는 것으로 이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역사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왜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배워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 그치지 않도록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전히 주님과 거리가 있는 그 세대에게 복음을 사방으로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기울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아내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1절로 8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72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말씀이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보니 앞으로 나오게 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온종일 곱씹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나오게 될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울림이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조상들이 실패한 그 실패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잘 깨달아서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